오늘은 자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가장 먼저 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문을 묻습니다. 먼저 물음을 내비치시죠. 이에 대한 백성의 대답은 yes 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은 그럼 아니냐? 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서 멀리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난 후의 행동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여호와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멀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죄는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간음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간음은 목격자가 없다면 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충만하심으로 숨겨진 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죄의 최초 목격자이십니다. 25절 이하에서 거짓 예언자와의 논쟁이 또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25절에서 거짓 예언자의 특성을 꿈과 연결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라고 두 차례나 말할 정도로 확신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다양한 방식을 서술을 하는데요.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꿈, 우림, 선지자를 여호와의 계시 수단으로 서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꿈은 그 예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수단 중에 중요한 하나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는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하는 이 예언자들을 비판합니다. 이는 꿈이 더 이상 계시의 수단이 되지 못함을 말합니다. 이에 28절에서 꿈과 말씀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꿈을 대신해서 말씀이 올바른 계시의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25절, 26절에서는 예언하다를 의미하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이들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거짓과 간교입니다. 예레미야는 꿈을 꾸고 또한 예언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거짓이라 선언을 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말하는 것의 의도를 언급하는데요. 먼저 바알을 숭배해 여호와를 망각했던 그런 이스라엘 조상들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예언자는 꿈을 말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각과 동시에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행위가 단순히 거짓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자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들은 28절에서도 꿈을 꾼 예언자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를 대조적으로 서술을 하는데요. 그들은 모두 스스로를 예언자다라고 지칭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의 예언자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청중은 그것을 듣는 이 예언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예언자가 진정한 예언자인지를 알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말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성실이라는 단어를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실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진실이라는 의미도 포함을 해서 거짓과 구별이 되는 개념이 됩니다. 즉, 예레미야는 꿈을 꾸고 말하는 자를 거짓 예언자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자를 진실한 예언자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와 진실한 예언자를 겨와 알곡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짓말들로 하나님의 권위를 강탈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 생각대로 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에 점점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꿈이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들리겠지만 이것들은 쭉정이와 알곡이 다른 만큼 전혀 다릅니다. 꿈은 실효가 없습니다. 꿈은 공허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불 같고 반석을 무너뜨리는 방망이 같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어려울수록 말씀보다 더 강한 경험을 원하고 또한 신비적인 것을 붙잡는 경향이 강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한 답을 원할 때 꿈으로라도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너무 아플 땐 안수를 받아서 나았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한 번씩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 없는 경험은 지금 거짓 예언자가 하는 그러한 행동과 그에 동조하는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없는 경험의 공허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불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4장 4절에 여호와의 분노를 불에 비유하기도 했으며 5장 14절에는 말씀을 불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를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무인 이스라엘을 불사르리라 선포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20장 9절에 자기 안에 여호와의 말씀, 곧 불이 있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예언자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불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멸망을 했듯이 이스라엘도 불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어 여호와의 말씀은 방망이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는 망치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바위를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부수다라는 표현은 흩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아주 많이 유사합니다.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23장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부수고 흩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0절에 도둑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치실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잘못된 행위를 바알 숭배와 견주어 말을 하고 있지요. 그들은 백성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거짓은 결코 그 어떤 것보다도 가볍지 않습니다. 신명기 13장의 신명기 법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는데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이하로 예언자와 이러한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포의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대단히 엄중합니다. 무겁고요. 여호와의 이 엄중한 말씀은 히브리어 마사야훼의 번역인데 여기에서 마사라는 단어는 다른 한편으로 짐, 우리가 매는 이러한 짐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에게 감사,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고 짐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의적 의미로 예레미야는 질문합니다. 무엇이 야훼의 마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짐인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라고 질문하는 35절은 히브리어 마디베르 야훼라는 번역이며 마사와 다바르만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다만 이 단어만 바뀌었을 뿐인데 히브리어 마사의 사용은 한편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짐으로 여겨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다움은 그분의 자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그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분의 창조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멀리 하여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재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초월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에게서는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꿈은 실효가 없고 공허하지만 말씀은 반석을 무너뜨리는 방망이 같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큰 방향으로 우리는 정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단지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자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잣대를 먼저 가져다 대지 마십시오. 언제든 어디서든 자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언제나 자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인정하여 가까이에서든 멀리에서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와 진실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 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며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